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내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늘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평안함과 내 할 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존귀한 이름 예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옵시고 주님만한 놀라운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만을 주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찬양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무엇보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 후 되찾은 것은 무엇인가? 회복 후 되찾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까지 모두 파괴하고 그 속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갔죠. 그냥 자기들만 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고 다른 민족을 예루살렘에 옮겨 심었습니다. 그래서 혼합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잃었다가 되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잃었어요. 예배를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로잡힌 자라고 부르셨어요.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을 잃으니 예배를 잃어요. 예배를 잃으니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견주어 이긴 자,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들이요, 이스라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불신앙으로 거부되고 그때부터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욕심의 노예가 되고요, 유혹에 빠져서 악한 영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가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 회복된다는 건요,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전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성전을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배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뺏기고 예배를 뺏기니 포로된 자가 되었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가 회복되니 회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를 잃고 내가 이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아름다운 예배의 축복, 관계의 축복을 누리다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함께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생활하며 노예처럼 사는 거죠.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휘둘림 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니까 오늘 본문에 영적인 것들이 회복돼요. 눈으로 보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시면서 그 속에 영적인 의미를 담아주신 거죠.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나서 영적인 것들도 함께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 후에 되찾은 영적인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잃으면 이 되찾은 것을 우리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잃으면 다시 예배만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만 회복되면 잃었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삶의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회복되기 전에 내가 잃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찾았는지를 보면 우리가 예배 속에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고 예배를 잃으면 이런 축복을 잃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회복 후에 되찾은 건요, 선하신 왕이에요. 선하신 왕. 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자, 페르시아의 새 왕 이름이 나오죠. 그렇죠? 오늘 에스라에서에서 첫 번째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거짓말로 상소를 올리고 총독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만들었죠. 그렇죠? 예.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진행하다가 멈추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면서 깨달았던 건 뭐죠? 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도 때로는 풍랑이 오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말씀과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요, 대적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대적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하나님이 다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새롭게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새 왕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시면서 다리오 왕까지 얘기하시면서 그 앞에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새 왕을 사용하셔서 이 성전을 재건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니 선하신 하나님의 권위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의, 악한 왕의, 바벨론 왕의, 페르시아 왕의 지배를 받다가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 예물이 소가 100마리, 숫 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였고, 그리고 12지파마다 12마리의 염소를 드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그들이 고백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속에서 열리는 영안이 뭐냐면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과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은데, 예배 속에서 영안이 눌리면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며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추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닥사스다 왕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조급해지고요, 정말 실망과 낙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보면 정말 악하다 못해 정말 하나님 뭐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하신 왕이 그 위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예배 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권위 아래로 들어간 주의 백성들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박 목사님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드세요? 뭐 목회 힘드세요? 그랬더니 아니 푸틴이 너무 미워서 힘들대. 예. 푸틴이 너무 미워서 힘들대. 예. 그래서 막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대. 그 악함 때문에. 예. 여러분 그 악함을 보고 막 치를 떨다가 그 악함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을 볼 때 위로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푸틴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미국에서 생활하시면서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딜 가든 선한 권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권위가 있어요. 악한 권위는 어떤 권위죠? 나한테 불이익을 주는 권위는 악한 권위예요. 예. 그런데 또 나한테 잘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권위는 또 선한 권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이리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예. 그러니까 사실 나도 악하기 때문에 누구 보고 악하고 선하고 말할 수 있는 판단의 권위가 우리 속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배 속에서 다스리시는 선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안할 수 있고 그래야 기다릴 수 있고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회복되어 그들이 보았을 때에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 왕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페르시아 왕이 나오잖아요. 예.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그 악한 권위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권위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마음을 더 잘 알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요, 막 다니엘, 너 때문에 우리 나라가 이렇게 위기를 넘어갔어. 야, 다니엘, 너는 정말 좋은 리더야. 이렇게 칭찬해 주다가 대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막 함정을 파가지고 다니엘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걸 다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확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권위가 이렇게 자신의 이익이 거기에 달려 있으면 그냥 헌신짝처럼 배반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권위를 계속해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속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 받은 권위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 선하신 왕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그때 기다릴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세상의 군왕에 우리는 소망을 갖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회복 후 다시 찾은 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돼 갔습니다. 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절기의 핵심이 뭐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우리가 함께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묵상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에서 그들에게 잔을 주시며 떡을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십자가에서 찔리신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사실 매일 먹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뭐냐면요, 성찬식 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니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날마다 인도하시며 만나를 내려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잊으면 십자가를 잊어요. 십자가를 잊으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하신 왕을 내가 잊으면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요. 이게요, 인생의 악함이 거기서 다 드러나요. 얼마나 자아가 강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으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용서는요, 매일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함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 얘기 제가 나눴잖아요. TV만 키면 그냥 막 미워가지고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뉴스도 못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면 또 뉴스를 봐야 돼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하루를 사시면서 용서하지 못해서 힘드신 경우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 용서의 대상이 누구냐면 거의 대부분 가족이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 왜? 섭섭하면 용서가 필요한데, 섭섭하면요, 용서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쌓여요.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긴 힘들어도 영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지긴 쉬워요. 누구 판단하고 미워하면 그건 100%예요. 100%.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걸 잘 아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앞에 십자가 이것만 10분 50분 1시간 보고 가는 것도요, 이게 얼마나 큰 시각 효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피로 찢기신 그 살로 치유함 받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용서의 이유예요. 내가 왜 용서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잊으면 용서의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의 이유를 찾지 않으면 계속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용서해 줬더니 일주일도 안 되고 잊어버리고 똑같은 짓 하네, 똑같은 짓 해.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지 말아야 돼,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의 근거가 그 사람의 사과면 벌써 용서는 잘못된 거예요. 용서의 근거는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품으셨기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셨기에, 그러기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유월절을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 보세요.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바로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이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절대로 잊지 마라, 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라. 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너희가 행복하다. 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너희의 관계가 온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든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생이 힘든 건 건강이 무너져서가 아니에요. 인생이 힘든 건 화목하지 못해서예요. 샬롬이 없었어요. 미워해서요. 판단해서요. 그래서 용서가 가능해지면 인생은 회복돼요. 여러분, 제가 아이폰 매일 쓰는데요. 가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아이폰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잖아요. 잡스. 근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요, 끝까지 56세의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하지 못했던 게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입양 보낸 아버지. 시리아 출신이잖아요. 시리아 출신으로 미국에 유학 갔다가 캐톨릭 가에서 자란 한 대학원생과 눈이 맞았는데,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가정의 반대로 결국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원생이 자기 부모님이 막 건강이 약하고 이 사실을 알면 막 졸도해서 쓰러져서 넘어져서 돌아가실 것 같아서 얘기도 못하고 그냥 그 아이를 조용히 입양시켰어요. 그게 스티브 잡스예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이제 생모죠. 생모가 이후에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4년 후에 다시 그 남자와 결합을 하는데, 그리고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미국 법에는 입양 보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못 데려왔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걸 다 알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미국에 지금 네바다주에 살아요. 만나자고 연락을 했는데 끝까지 안 만났어요. 끝까지. 56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뜨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를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꿔놓은 위대한 창조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니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예배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정말 온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에 있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용서는요,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된다는 건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적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 대적들이 지금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고요, 정말 거짓말해가지고 뇌물 쓰고 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했어요. 그 대적들 그대로 옆에 다 있어요. 예루살렘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그 대적들을 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들을 품어야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대적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전만 무너뜨리면 이스라엘은 끝장나듯이 성전을 되살리면 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예배만 무너뜨리면 끝장이에요. 크리스찬은요, 예배만 무너뜨려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니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선하신 왕도 다시 찾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도 다시 찾고, 그래서 용서가 가능하니 품고, 용서가 가능하니 관계가 회복되고, 마지막으로 회복 후 되찾은 것은 그분이 하셨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마지막 절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쁘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성전을 재건케 하셨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케 하신 것은
바벨론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라고 안 하셨어요.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페르시아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왕들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70년 동안 그들을 품으셨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했다? 바벨론 왕이 했다? 아니면 페르시아 왕이 했다?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복 후 되찾은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내가 했다가 돼요. 네. 아, 목사님, 내가 했다 그러면 기분 좋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했다가 왜 문제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잘했어요. 근데 앞으로가 문제예요. 내가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해왔는데 앞으로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했다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불안이에요. 네. 내가 했다의 저주가 뭔지 아세요? 네.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에요. 걱정, 근심이에요. 네. 그런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건 뭐예요? 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 돌아보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보이느냐? 예배 속에서만 보여요. 네. 그런데 예배 속에서 그걸 보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내가 이거 이루었고 내가 이거 이루었고 그러고 나서 자랑할 땐 좋았는데 뒤로 돌아서면 불안한 게 확 밀려오면서 지금까지는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이제 앉았다 일어나 무릎에서 막 두둑두둑 소리 나고 옛날에는 5시간만 자도 말끔했는데 막 7시간 자도 피곤한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심지어 모두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쁨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뻐하려고 막 몸부림쳐도 그게 마인드 컨트롤의 한계예요. 자, 오늘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그분이 하셨다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힘드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요. 아유, 목사님, 그게 뭐가 나쁩니까?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요, 마음에 드는, 마음속에 찾아오는 잡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마음에 찾아오는 잡생각을 신앙인은 거짓말로 해석해요. 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악한 영이 처음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잡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악한 영의 거짓말.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해석하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기는데 긍정적인 생각도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이길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거 없어요. 그냥 상상이에요. 그냥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아니에요. 거짓은 거짓을 낳아요. 그래서 거짓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면 거짓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말은 뭘로 이겨요? 진리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거짓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거짓과 싸워 이길 때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잘했다요. 네가 다 했다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안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야 그분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회복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회복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선한 왕을 빼앗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셨다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며,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나는 자유자이며 하나님을 견주어 이긴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빼앗긴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소중한 예배의 축복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이 아니죠. 찬양하는 영혼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